우리 지난주 암송성구 한번 외워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같이 외워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그는 찬송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저 중고등부 때는 이거 노래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시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요, 어우 힘들어, 짜증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죠. 몰라, 화를 팍 내버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나고 뭔가를 집어던지고 싶습니다. 확 소리를 지르고 다 잊어버리고 싶고 어디 떠나버리고 싶어요. 이런 감정을 주님께 토해 놓으며 해결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계신 거 알아, 죽으신 거 알아, 부활하신 거 알아, 교리적인 모든 것에 동의한다 해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 저 이거 문제예요. 또 이놈의 성미가 나왔어요. 생활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이 결부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에헤라디아, 파티를 벌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셨군요. 여러분 오늘 청교도와 함께 보세요. 이 두 배의 아름다움이라는 청교도. 이 제레미 버러우스는 웨스트민스터 총대였던 독립파 지도자인데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보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 기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도 잘해서 그래도 받은 거겠죠? 그게 아니라 기쁨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제게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빨리 선물 보따리 풀어볼 생각에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쪼르르 병원 가고 약 타고 처방 좀 받아가지고 19, 30분에 약 먹고 수술 받고 치료받고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아픔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리고 사람은 돌볼 뿐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를 요청하고 여기가 아파요. 괜히 찡찡대지 마. 집에서는 그럴지 모르고 사회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최고의 원조입니다. 당신의 기도 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벌써 제가 네팔 간지 7, 8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 네팔 현지 지도자는 돈 좀 보내달라, 물품 보내달라 이런 얘기 하나 안 해요. 영어로 메일을 보낼 때 당신의 기도 중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참 복된 기도 요청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 주님이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누십시오. 기도할 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최고의 행함은 기도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 요약이 오늘 주보 5, 6면에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일장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척 이후에 출애굽기 1장을 어떻게 다루었나 이렇게 좀 보니까 2016년 11월 13일에 출애굽기 1장을 다뤘더군요. 그때 제목은 학대와 번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카페에 가보면은 각 성경별로 어떻게 시리즈가 진행되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학대와 번성은 뭡니까? 오늘 1장 내용을 읽어보셨으니 아실 테지만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할수록 그들이 더 번성하는 역전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실 때
너 지금 아들 하나 없잖아. 근데 엄청난 때를 이루어가지고 애굽에서 잘 지내다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제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갔습니까? 누가 갔어요? 누구와 누구 식구들이 갔어요?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갔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 이때 고작 70명이었다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400년에 거의 한 절반이 지나갔어요. 남은 시간 동안에 그냥 급격하게 수십만으로 번성한 거죠. 핍박을 받았어요. 이 신자들이 이래요. 이걸 뒤집어 보자고요. 핍박이 많을수록 번성하는데 반대로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다 있고 모든 게 넉넉할 때 오히려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다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보다 완벽합니다. 또 2012년 뒤에 2018년 2월 18일에 보니까 또 출애굽기 1장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더군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읽으셨을 테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애굽의 왕 이름이 뭐예요? 애굽의 왕 이름. 맞아요. 바로라고 나오죠. 우리 세속 역사책에는 파라오라고 돼 있죠. 이거 성경 번역할 때 파라오를 한자로 음력해서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근데 바로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뭐 파라오, 투탕카멘 뭐 뒤에 붙어야 돼요. 아무튼 애굽 왕은, 이집트 왕은 다 바로야.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산파들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산파 이름 15절에 있는데 뭐예요? 십브라와 부하. 분명히 힘도 더 세고 돈도 더 많을 텐데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 안 돼 있어. 그러나 무명의 산파들은 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또 보통 산파들은 가정을 갖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들이 받은 복을 다 기록하시고 이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흥왕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오늘 암송성부에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이 명예로운 시민 불복종이에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 장년들은요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예배로 못 모이게 되고 5명 미만으로 모여야 되고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저희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원리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을 때는 물론 잘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이렇게 나라에서 규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항거해요. 이것을 이제 시민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산파들은 네 하고 애굽 왕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들이네 푹 죽이고 딸이네 살리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의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을 또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사파가 있어서 주보 1면에 실었습니다. 한번 1면 보시겠어요? 1면을 보니까 팬티만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서 뭔가 벽돌을 쌓고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으로 일단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예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랬죠. 나라의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성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 도시를 만든 거죠. 얼마나 일이 험했겠어요. 다 손으로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의 일인데 뭐 기구를 썼다 한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는 우리 창세기 50장까지 진행된 창세기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이에요. 자, 어쩌다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게 됐고 처음에 대우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아들, 끝에서 두 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온 땅에 기근이 임할 때 초청했잖아요. 형들과도 화해하고.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좋은 땅도 줬어요. 대우받고 살게 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6절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바로 그 전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야 이거? 외국인 노동자한테 훨씬 많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아. 그래서 새로운 왕이 딱 즉위하고 나니까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야. 이거 봐라. 뭐 요셉이건 뭐고 난 모르겠고 얘네 좀 지켜봐야 되겠어. 이 머릿수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9절 10절 새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10절 읽어보세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법으로, 바로의 명령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종으로 삼아버려야겠다. 우리한테 반항할 생각조차 못해야 되겠다. 까불면 혼나? 처음부터 으름장을 좀 놔야 되겠다. 그래서 11절 그 사파의 그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이제 꼼짝 못하겠지 했는데 웬 걸려? 일을 더 많이 시켰는데 애들을 더 많이 낳아.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또 묘안을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켰고요. 아예 집에 가면 그냥 바로 쓰러지게끔 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 옛날 산업혁명 시대 땐 그랬대죠. 하루에 뭐 16시간 근무도 했고 그렇게 굴렸겠죠. 14절 읽어봐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더라. 단단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이기고 물이랑 섞어가지고 또 벽돌도 뜨거운 불 앞에서 구워야 되고 농사는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농사하시는 분들 계셔요? 농사? 뭐 행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지만 농사일은 끝이 없습니다. 일단 뭐 하고 일을 만들면 끝이 없어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마치 집안 청소하다가 끝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못 떨어져 있고 조금만 지나면 못 있는 것처럼 농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 여러분, 금요일 되면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금요일이 되면 현타가 옵니다. 아니, 뭘 했길래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지? 난 뭘 했길래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그러나 그 전의 시간을 보면은 하루 일과를 끝나고 딱 집에 오고 저녁 먹고 잘 시간이 되면 그냥 푹 쓰러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뭘 더 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고 또 여지없이 아침이 오고요.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입니다. 정부에서는 보통 하루 8시간 근무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딱 맞춰 일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험생은 어떻습니까? 수험생은 8시간 공부를 한 것도 없죠.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입니다. 노동은요, 귀한 거예요. 노동은 가치 있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타락하기 전부터,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아담 무슨 일을 했어요? 네이밍, 이름 지어주는 거. 고도의 정신적인 노동이죠. 또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아이를 낳아야 됐고 땅을 개간해야 됐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일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타락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에 있어서 고됨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땅에서 엉겅퀴가 나가지고 일이 힘들어. 보람도 있지만 힘든 것은 우리의 원죄, 첫 조상의 범죄 때문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은 거예요. 아, 쉬고 싶다. 코로나 끝나면 어디 좀 휴양 좀 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입니다. 비단 원죄 때문만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누가 지금 일을 시킨 거예요? 누가? 애굽의 바로 왕이 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범죄하여 우리의 노동이 힘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획책해요. 우리한테 겁을 줘요. 너 그렇게 놀면 너 깡통 차. 물 들어왔을 때 너 젖는 거야. 오늘 같은 날은 예배하기보다는 문 열어야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도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네 동기들 중에 네가 제일 가난해. 너랑 비슷하게 애 있는 그 집 중에 너네 집만 제일 찌질해. 조금 더 모아야 되지 않겠어? 쉬는 거는 사치야. 충분히 번 다음에 그때 쉬어도 괜찮아. 예수 믿는 거는 나중에 몰아서 하면 돼.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뭐예요? 5계명 뭐예요? 5계명? 저기 보셔도 돼요. 5번째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지. 5번째부터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셔요. 그럼 1에서부터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거거든요. 4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 이거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인데 그렇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냐면 천지를 며칠 동안 주님이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지으시고 그 다음 날에는 주님이 쉬셨어요. 쉬실 필요가 없는데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우리를 계속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로 빠져들게 하면서 쉼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아, 피곤해. 누워가지고 누우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이게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아도 영상이 아른아른거리고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중요한 거 아닌데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해요.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이에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아, 개운하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그 쉼을 빼앗기고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꼬임에 빠져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 아래에서 계속 벽돌을 만들고 흙을 이기고 농사를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형편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바로의 억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또 어떤 영적 형편을 겪었는지 여호수아 24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수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자, 바로의 억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 그들이 그냥 폭정 아래에서 신음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애굽의 신들을 섬겼나 봐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일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개구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하나도 찾겠어요? 에스겔 20장 8절입니다. 세계들을 찾으신 분은 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에스겔 20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20장 8절이요.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일리라 하였노라.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냥 단순히 몸만 힘들고 정신만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성도들과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하고 단순히 일이 많고 단순히 분주해서 너무나 팍팍한 생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이라는 세상의 우상, 하나님 없는 안정이라는 세상의 우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꿀리지 말아야 된다는 세상의 압박에 우리도 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데 그만 우리의 마음까지 뺏겨버려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두 산파, 즉 아마 산파들의 대표겠죠.
산파들 다 시켜서 아들 나오면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은 듣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죠. 우리가 가기 전에 너무 산모들이 건강해서 쑥쑥 나와버립니다. 죽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명령을 내린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의 강에 버려라. 딸은 살려두어라. 다른 사람 시켜서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왜 나의 강에 버릴까요? 이집트 백성들은 나의 강을 신으로 섬겼다 그랬죠?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요,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에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나일강은 그렇지 않아요. 나일강은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들은 땅만 보면 돼요. 강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쫓아보내고 추방해버리고 하나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학살!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싹 죽일 수 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나의 강터에서 다 여인들이 빨래를 합니다. 애기 시체가 둥둥 떠다녀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컴패션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전후에 6.25 이후에 그 즈음에 한 선교사가 이렇게 뭔가 쓰레기 버리는 차가 뭔가 하나를 툭 떨어뜨리는 걸 보니까 그게 뭐 사람 신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기들. 이거 안 되겠다. 한국의 어린이들 도와야 된다. 그래서 시작된 게 컴패션이에요. 근데 나일강가에 툭툭 그냥 애기 시체들과 신체 일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죠. 너무 심한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항하는 뱀의 후손들 속에 있는 적개심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죄악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너 나 때렸지? 나도 너 때릴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 나 때렸지? 죽어. 우린 그렇게 용서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는 생각보다 잔인성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그게 언론에 스물스물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스릴러 영화가 필요 없을 만큼 요지경입니다. 그리고 신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아요. 몸뚱이를 갖고 있는 한 죄된 본성이 같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이 우리 얘기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이 바로 나쁜 사람이다 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옛날 성교다 대표가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아들을 키웠거든요. 아들을 둘을 키웠거든요. 너무 화가 나면 애를 창밖으로 던지고 싶어. 그분이 차분하게 그런 얘기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거 뭐 숨길 거 아니에요. 이쁘게 포장해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든다. 우리를 바로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는 누가 멈춰줘야만 하는 바로였는데 주님이 잡아채셔서 너 그냥 그렇게 둘 수 없어. 이제 그 주님이 어려운 노동과 괴로운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에게도 손을 뻗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가인이 아벨 때문에 열받았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느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바로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100만 명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그거 정말 지탄받아야 될 일이지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쌍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구원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이걸로 끝날 게 아닙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은 일 속에 고된 노동과 어려운 생활 속에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왜 우리 하필 여기 살아가지고 우상숭배에 물들게 되고,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애굽 왕이 왜 우리의 아들들을 죽이는가? 탄식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뭇대는 야곱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갈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복잡 다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엉망진창이고 다 더럽혀진 상황 같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곳에, 이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최선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조금만 앞으로 가봐요. 창세기 15장을 가봐요. 오늘 찾아볼 마지막 성경입니다. 아까 창세기 24장, 46장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이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장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들은 핍박 중에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노동, 괴로운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신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게끔 모든 장치를 사용하십니다. 너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너의 쉴 곳은 천국에 있다. 너의 거할 곳을 내가 천국에 예비해 놓았지.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로 세상에 정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견딜 만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요. 약속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수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느끼지 못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봅니다. 어려운 노동, 괴로운 생활, 우상 숭배, 답답한 현실, 애들은 많아지고 아들들은 물에 빠지는 이 답답한 현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어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죽는다니. 말이 돼요?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다니면서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이 갑자기 신성모독을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죄가 없는데. 억울한 재판, 억울한 누명.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주님은 구원의 강을 여셨어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죠. 재판받을 때 한마디 그냥 변호도 못하고 고스란히 죽어간 그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같은 현실을 사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리라.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어려운 현실에 매장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출애굽기 1장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최선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어려운 노동과 힘겨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하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은 이 수면 아래에서 일하시는 줄 압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실 줄 압니다.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문을 여신 예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한치도 착오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아닌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최선으로 일하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줄 알고 저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압니다.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오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좋을 때만 좋고 기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찬송의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바라고 오나오니 우리 모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출애굽기 1장의 고단한 생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영에 공격을 받고 취약해지곤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홀이라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견딜 만한 고난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사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출애굽기 1장의 백성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한숨을 들으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약속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숨 지을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할 그때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약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매일 성경 보고 주님께 매어달리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복음을 피해 다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속히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사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